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겨울방학이 되면요, 늘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때로는 썰매도 타고 뭐 여러가지 놀이를 하다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늦게까지 놀다가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를 때야 비로소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노느라고 해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늦게까지 놀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과 그 소속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것처럼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반대로 자기가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소속을 너무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소속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속이 정해지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정해지는 거죠. 만약 자기의 소속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정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수군거린다라는 그것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것은 불신앙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수르 광야의 마라에서 물이 가라고 먹고 싶은데 마실 물이 쓴물밖에 없어서, 마라의 쓴물밖에 없어서 원망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광야길을 지나면서 늘 특징이 뭐였냐면 늘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수군거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렸다. 단지 알아듣지 못해서 수군거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여기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가 너를 아는데 너의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느냐?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알았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44절 보시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늘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아들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더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줍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던 그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것을 지금 비교하여 설명하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서 먹었던 그 떡을 단순히 육신의 양식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먹었던 그 떡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설명하는데 그건 광야에서 먹었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이 누구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할 때에 내려왔다, 먹으면 이 단어들은요 전부 헬라어 성경에서 부정과거 시제로 설명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정과거 시제는 과거에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번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단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는데 이 떡을 먹는다는 말을 내 살이 너희들이 먹게 될 거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이것이다. 이건 뭘 설명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51절에서 나온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 때에 이 내려왔다, 먹었다라는 이 표현들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 그 살을 또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서로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말한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는 믿냐 안 믿냐? 자기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그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무슨 말이에요? 연합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 때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포도주 잔과 떡을 먹잖아요. 그게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산다.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처럼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면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 거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은 그 떡만을 잡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그 떡을 너희에게 먹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하늘의 떡,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늘의 떡으로 이 세상이 온 나를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을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 정도의 그러한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보여주신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여기에 머물러요. 진짜가 왔는데도 늘 가짜만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참 떡이 왔는데 먹어도 또 죽는 그 육신의 떡만을 붙들고 있으면 되겠느냐? 오늘 그러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먹으라는 얘기는 그분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먹고 또 그 안에 머물므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세요.